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신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40일 동안 다시 금식함을 통해 영적으로 무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도가 항상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은혜 받았을 때, 항상 뭐든지 잘 되고 있을 때, 항상 무엇인가 최상의 컨디션이 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게 될 때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시험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의심이 오도록 하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괜히 원망 불평이 나오는 이러한 시험이 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때를 기다리는 사탄이 정확한 때에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은혜가 충만한 후에 시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가 물리적인 시험, 그리고 둘째가 정신적인 시험, 그리고 세 번째가 영적인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유혹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2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물질적인 것이죠. 안목의 정욕, 정신적인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영적인 것인 것이죠. 시험의 강도가 물질에서, 그 다음에 정신에서, 그 다음 영적으로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인간의 몸의 구조는 육체와 정신과 그리고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이 몸의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부분별로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 육체의 시험을 이겼다고 절대 안심해서 안 되는 것이, 다음에 정신의 시험이 오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시험까지 오는 것이에요. 영적인 시험까지 다 통과돼야지 온전하게 통과되는 것이에요. 마치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와서 시험 되는 것이 성도들 간의 시험이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권사나 장로 간의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험은 목회자를 통해 시험이 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다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과 정말 연관성을 갖게 되고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고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보면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시험이 무엇인가? 먹고 사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주신 시험이 뭐냐면은 먹는 문제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배고픈 그러한 사람, 너는 충분히 능력이 되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현실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어디 있느냐? 네 얼마나 능력 있지 않냐? 네가 해먹어라.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현실에 약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물질에 약하고, 그리고 또한 육체에 약한 것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급하게 되면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이런 것들은 모두 나중이 되어버립니다. 다 호구지책이 먼저 가는 것이에요. 이해는 되는 그런 일이지만 이 말은 급할 때 하나님이 항상 나중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급할 때 매달릴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신앙생활보다도 사업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야기할 때 너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사냐? 적당히 믿어라. 그리고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 그리고 너무 정직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 적당히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적응하며 살아라. 뭘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니냐?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교회 열심으로 봉사해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돈이 꼭 있어야 헌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은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헌신해요. 그런데 물질이 없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로 헌신할 수 있고 나와서 예배드리며 헌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질이 없을 때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있어도 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없을 때 그리고 안 될 때도 헌신하고 있고 잘 될 때는 더 헌신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현재는 어떠냐는 것이에요. 현재도 옛날에 많이 받았다면 현재는 내가 옛날보다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광야로 인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실수하셨다. 그럼 계속 원망 불평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게 시험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집어넣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책임해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예 근성으로 살았는 것에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야 되고 물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채워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요. 다시 이야기하면 살아가는 삶의 수준 높은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요. 사람이 돈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게 되면 인간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비굴해지는 것이고 비겁해지는 것이고 적당히 눈속이 많은 것이고 인간이 인간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시면서 사람에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체험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그 말씀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싸우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하니까 망해버렸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은 믿을 수가 결코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위나 자기 경험으로 사탄을 싸운 것이 아닌 것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하는 것이에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보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줄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항상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대적해야 돼요.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 말씀을 내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항상 기준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만, 그러니까 떡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주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주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물질도 있는 거 알아야 되고, 육체의 건강도 필요한 거 아셔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휴식도 취할 줄 아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필요한 것을 인정하시지만 육체만 생각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에요. 육체만 생각하면 인간은 동물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마귀는 인간의 영의 문제를 감추어버리고 현실 문제만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현실만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현실에 너무 집중해져 버리면 사람이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 6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 없이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진 자들 보고 불쌍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을 가진 그러한 자들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모르는 육체적인 만족만, 그리고 쾌락만, 그리고 돈 버는 데만 따라가는 이런 기준이 절대 우리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함을 통해 내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좀 실패하더라도 살아도 죽어도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에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항상 하나님께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내 행복이 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 내 기쁨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이 물리적인 시험에 패한 그러한 사단은 한 단계 높은 정신적인 시험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에서도 우리가 이겼다고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한번 공격하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시다 보면 이게 사단이 하는 것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사단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날까? 이게 사탄이 하는 것이구나. 그럴 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이놈이 사탄이 지금 하는 것이구나, 예수 이름 명하는 사탄은 물러가라, 너희 절대 못 이긴다, 입으로도 뱉으셔야 돼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살다 보면 이게 사탄이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먼저 누구든지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이 사탄의 공격이네, 우리가 왜 이러지?
왜 이런 일로 우리가 왜 싸우지? 왜 이런 일로 우리가 왜 마음 상하지? 사탄이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인 것이요? 참소하고 깨트리고 망하게 하고 이런 것이 사탄이 하는 그러한 일인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정신적인 시험은 육체적인 시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두 번째 시험은 들판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룩한 성전, 그것도 제일 높은데, 보통 이 성전이 140m 정도 된다 그래요. 밑에 기드론 이 골짜기까지 밑에 계곡부터 올라가는 걸 재면 140m, 엄청스럽게 높은데요, 보면. 이것에 마귀가 말하기를 6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돌이 뜨게 하라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첫 번째 시험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그랬을 때에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맡게 되니까 사탄이 말씀으로 공격이 옵니다. 시편 91편 11절에 12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탄이 지금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경 꼭대기에 올리시면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여기 보호해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사탄이 성경을 모른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탄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냐. 140m 높은 여기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천사가 너를 붙들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너 메시아 맞냐.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 것이요? 사탄이 하는 일의 가장 첫 번째 뭐냐? 충동입니다. 충동기라는 것이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편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요. 사탄이 하는 일인 것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누가 나기를 충동한다 그러면 꼭 뒤에 사탄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마음을 격동케 한다. 욥기에도 나오는 말이죠. 우리 삶 속에 뭐든지 나를 격동시킨다 그러면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일들은 사탄이 뒤에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 자주 드리잖아요. 만나면서 서로 간에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더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더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옆 사람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교회 직책이 상관없고 아무리 가까운 상관없고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자꾸 격동되는 것이에요. 화가 나를 만드는 것이에요. 비하인드의 사탄의 역사, 불의의 병기인 것이에요. 보면 충동하는 거.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게 충동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충동했잖아요. 진짜 그렇게 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걸 싫어하니까 너에게 선악을 못 따먹겠다 충동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전략이 두 번째가 뭐냐면 인기주의잖아요. 네가 최고다. 신앙생활을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것이에요. 기사와 이사나 이런 데 너무 마음을 뺏겨버린 것이에요. 표정만 너무 구하는 것이에요. 보면 신앙생활은 너무 감성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의 마귀에 대한 대처가 7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으니라 하니, 예수님은 마귀의 말씀에 대한 시험을 말씀으로 역시 대적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쳤던 것이에요. 우리는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꼭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네가 만일 나 앞에 엎드리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니,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실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주셨던 천하 많은 모든 만국의 그러한 영광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휘하에 들어옴을 통해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나에게 전해줬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는 그 사탄은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게임에 넘어가서 자기 수하에 들어옴을 통해 그 모든 게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내가 줄 수 있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탄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요. 천하를 모두 지배하게 하겠다. 그런데 조건은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요. 이게 영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마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하는 것이요. 마귀는 첫 번째는 힘든 광야였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을 때 환경이 주는 유혹입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이에요. 우리 삶 속에도 똑같죠. 보면 돈이 떨어지고 환경이 힘들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전 안입니다. 마음 놓고 있는 그런 장소예요. 사탄은 사람이 마음 놓고 안심해 보이는 무방비 상태에 갑자기 유혹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사람을 유혹해버려요. 우리 나가 삶 속에도 그렇잖아요. 돈 더 잘 벌고 뭔가 더 좋아질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유혹해요. 신앙을 잃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삶에 뭐든지 간에 결정할 때 신앙에 유익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될 때는 후회가 없게 됩니다. 평생에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시험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신을 섬기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그러한 영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마귀는 지친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게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있었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습니다. 유한한 존재로 있는 것이요. 누구나 들을 때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러한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큰 유혹뿐만 아니라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넘어가는 게 뭐에 잘 넘어가냐면 조그마한 칭찬만 해요. 칭찬. 어떤 사람은 칭찬만 해주면 사례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래. 조그만 칭찬만 해주면은. 사람은 인정받기를 누구든지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칭찬에 넘어가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해, 자기 마음에 컨피던스가 없는 사람은 조그만 칭찬해주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잘 넘어지는 게 뭐냐면은 급히 뭔가 이루려고 할 때. 급히. 저 같은 자는 미국 와서 급히 뭔가 이루려고. 공부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공부는 안 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 되니까 폐병으로 넘어지듯이 그걸 보고 저는 큰 경험을 했는 게 뭐냐면 모든 삶이 내가 급하게 가지가 되는 일이 절대 아니구나. 항상 마음속에 사탄은 뭐든지 하는 것이 뭐냐면 급히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계획을 하시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이루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는 과정을 지나야 됐던 것이에요. 채찍과 목마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속히 이루어진다 그래요. 우리가 왜 망하는 것이에요? 속히 이루려고 그러니까. 속히 이루려고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이 망하는 것이에요,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물론 급할 때는 급하게 이루어지지만 대체로 우리들에게 오래 기다리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통해서 충실한 신앙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운동선수들도 요즘 보면은 힘을 갑자기 더 많이 쏟고 근육이 좋아진다 해서 스테로이드를 먹고 주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금지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승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런데 그 후유증은 심장마비가 오는 것이에요. 일찍 젊은 사람들, 운동선수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심장마비를 대부분 죽어요. 이 몸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커져버렸는데 심장이 따라가지 못해요. 심장은 커지는 것이 아니니까 터져버리든지 마비돼 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 운동하는데 이 스테로이드나 젊은 친구가 몸이 너무 좋아지고 막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이런 걸 만회하고 했는데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이 스테로이드 관계 때문에 애를 못 낳아요.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이 있는 것이 무슨 다 마귀들이 하는 짓인 것이에요. 이 마귀는 보면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신앙보다 돈 먼저, 신앙보다 사업 먼저, 신앙생활은 좀 부실하더라도 그 시간에 돈 벌어서 하나님 사업에 더 쓰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돈 버는 것과 세상과 결탁해 해서 적당히 해서 돈 벌어라.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신앙으로 도움 안 되는 것은 결국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모든 것을 고난이 없이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무릎만 꿇고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쉽게 준다, 거짓말인 것이죠. 진리는 항상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믿음 생활도 적당히 절대로 해서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못 받아요. 믿음 생활도 내가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으로 내가 열심을 한다고 해요. 구원받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얼마든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도 고난을 통해 성숙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지나가 보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잘 되는 일은 극히 없는 것이에요. 연단 없이는 감사할 수도 없어요. 보면 오히려 너무 급히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믿음이 도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대처가 뭐냐면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긋나는 일, 믿음에 어긋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과는 절대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타협하는 순간부터 사탄에게 지는 것이에요. 뒤로 물러가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물러가면 신앙을 잃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꾸 옆에서 피곤하지, 적당히 하지, 위로가 되는 것지만 나중에 가면 그게 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시 예수님께서 세 번째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인정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삶 속에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정들더라.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예수님도 이 승리는 아담의 실패 이후에 이긴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험에 이긴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모든 시험을 단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마지막 심판 전까지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최고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형벌받기 전까지는 더 많은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참수한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참수해.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어떤 시험에도 이길 수 있는 길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 속에서도 신앙 중심, 예수 중심, 성전 중심, 믿음 중심, 예배 중심 계속적으로 주님 바라봐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능히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계속 바라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시험을 보면 시험을 못 이기는 것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면 시험을 뛰어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 항상 돌아보시면서 나태한 신앙을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항상 내가 어떤 일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시면서 결정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될 때에 사탄은 물러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시험에 모두 승리하셔서 끝까지 주님 앞에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